할렐루야. 오늘은 2월 첫 번째 주일이고 또 오늘은 우리 청소년부와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벌써 한 달이 속절없이 지나고 벌써 2월 달인데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다른 해와는 차별이 되는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신앙생활의 차별이란 무엇이냐? 이 신앙생활의 차별을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했던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히 순종하여 전과는 차별되게 살라는 말입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여러분이 해야 하는 줄 알면서 못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를 한번 실천해 보시고, 하지 말아야 될 것 있잖아요. 하지 말아야 될 것 단호하게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 원론적인 이야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신앙생활의 기준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의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어떤 학생은 말이에요. 여기 우리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은 그런 친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학생은 시험을 딱 보고 나서 자신은 100점이라고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다들 어렵다고 하는데 100점 맞았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 어려운 시험을 어떻게 100점 맞았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 생각에는 정답을 다 찍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성적표를 보니까 50점이에요. 네, 여러분 반 중에, 여러분 학교 중에 이런 학생들이 있습니까? 없는 것 같은데요. 네. 목사님 학생이었을 때는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반에 꼭 한 명, 두 명이 꼭 있더라고요. 100점 맞았다는 거예요. 시험 보고 나서. 어려운데. 근데 자기 생각에는 다 정답을 찍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적표는 50점이에요. 학교 성적이야 그럴 수 있지만 신앙생활은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합니다. 의외로 한국교회 안에 자신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소위 착각에 빠진 성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봉사하면 이만하면 됐지. 엄마 아빠 내가 주일날 갔다 오면 됐지. 이걸로 신앙생활을 다 퉁치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에 이만하면 됐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런 사람들은 이만하면 됐으니까 또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이렇게 살겠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스스로 나는 100점짜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낙제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앙의 기준은 내 뜻과 내 판단대로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첫 번째 본문의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사도와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는 이제 우리 청소년부와 우리 성도들은 난 성령이라는 소리를 처음 들었고 나는 그런 거 몰라요 이렇게 변명할 수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에베소에 가서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뭐라고 질문했냐면요, 사도행전 19장 2절에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에베소 교회는 그 당시 지도자 아볼로가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예수님에 대해서, 더 나아가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가르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교회든 어느 단체든 지도자를 넘어설 수가 없는 법입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지금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었고 예수님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처처에 강하게 역사하고 있기에 누구도 성령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을 위해 초대교회 성도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듯이
힘써 기도하여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단순히 열심히 교회만 다니는 성도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일종의 사명으로, 내적으로는 성령 충만 받으면요, 성령의 열매를 맺을 뿐 아니라 성령의 은사가 발현돼요. 나도 몰랐는데 성령 충만 받고는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교회 공동체 안에 유익을 끼치게 됩니다. 또 밖으로는 성령 충만 받고 밖으로는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전도가 너무 어렵다고만 생각하는데, 전도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드렸듯이 청춘 남녀가 사랑하여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1년, 2년, 3년 안에 자녀를 출산하는 원리와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의학적으로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의학적으로 불임이란 부부가 1년 정도 피임하지 않고 관계를 했는데도 임신하지 못할 때 의학에서는 불임이라고 진단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도 전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일종의 영적 불임 환자인 것입니다. 전도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여 기도하여 성령의 능력 받고 전도할 때 영적 출산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부부가 결혼해서 아이를 안 낳아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결혼하기 전부터 우린 아이를 갖지 말자 이렇게 약속하고 결혼한다는 거예요. 참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결혼한 부부가 아이가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행복하게 살 수 있지요. 그러나 이렇게 살다 보면 사회가 무너지고 국가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는 내가 살고 우리 공동체가 살 수 있는 길이에요. 우리 공동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출산해야 되고 전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비교해 보면 사도행전 1장에는 성령의 세례라는 말이 나오고요, 사도행전 2장에는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둘은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에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으로의 세례를 하나님의 약속.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한 걸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고 그랬는데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순종하여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저녁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열흘이 지났습니다. 열흘 후에 오순절 날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본문 1절로 3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바람 소리가 휙 하고 있으면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이 소리로 가득하며, 그 다음에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다 보고 있었어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했습니다. 이런 현상을 본문 4절에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엔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것을 사도행전 2장 4절에는 성령 충만 받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제자들이 성령으로 세례받은 결과 성령 충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세례와 성령 충만은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좀 확장해 보면은 성령으로 세례는 성령 충만으로 가는 바로 초입, 길목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와 성령 충만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각 교단마다 신학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전 여기서 그런 논쟁을 피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대로 성령으로의 세례와 성령 충만이 어떻게 다른가 간단하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성령으로 세례는 이 성령으로 세례라는 말, 이 세례라는 말이 중요한데요. 이 세례라는 말의 특성상 세례는 단회적입니다. 세례는 한 번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세례라는 특성상 단회적이고, 성령의 세례는요. 또한 이 세례란 말이 어떤 것입니까? 세례란 말이 물에 잠긴다 혹은 물을 뿌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의 세례는, 성령으로 세례는 성령 하나님께 풍덩 빠지는 거예요. 혹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에서 물 붓듯이 부어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반면에 성령 충만은 성령의 반복적인 충만으로, 성령 충만을 통하여 우리의 성품이 변하고 결과적으로 성령의 각종 열매들이 우리 안에서 맺게 됩니다. 특히 오늘 본문 앞부분과 뒷부분을 살펴보면 성령 충만은 복음 전파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 1장 8절을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사도들도 사실은 성령이 임했을 때 권능을 받고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전도 못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전도를 안 했기 때문에 못한 것도 있지만 사실상은 전도를 못한 게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제자들과 120문도들도 성령으로 충만받기까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지 못했고 또 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고는 즉시 방언으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언은 당시 통용되는 외국어를 말합니다. 사도들이 예루살렘 거리로 뛰쳐나가 외국어 방언으로 말하자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 살고 있었어요. 이들을 우리는 흩어진 유대인들 혹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들은 모두 자기가 태어난 각 곳의 방언으로 이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전도 대열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한 누구요? 베드로가 앞장섰고,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또 의심했던 누구요? 도마도 이 대열에 앞장섰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보혜사 성령님을 받기 전과 후가 180도로 달라졌어요. 예수님 믿고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의 성품은 물론 말과 행동이 바뀌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 처음에는 그냥 나만 알던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나만 알던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고는 이웃을 생각하고,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이웃이 살든 죽든 지옥 가든 별로 상관 안 했지만, 성령 충만 받고는 이웃이, 친구가 지옥 가는 게 안타까워 전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청소년부 학생들이 지난 2년 동안 제주도에 갔다 왔는데 이번에는 일본 선교 비전 트립을 가려고 합니다. 일본은 우리나라하고 말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는 특별히 복음의 불모지예요. 이번 선교 비전 트립은 여행이 아니라 사실은 영적 전쟁터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인 이 성령 충만을 받고 청소년부들이
선교에 좋은 열매 맺고 돌아오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본문의 성령 충만은 복음 전파와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성령 충만은 구약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성취된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했습니다. 성령 충만은 시기적으로는 말세에 부어주신다고 했고요, 대상은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 결과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또 노인들은 꿈을 꾸며 남종과 여종은 예언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에게 예언과 환상은 이 무당과 점쟁이들의 무속행위를 생각하게 합니다. 물론 성경에 나오는 예언과 환상도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본문에 기록된 예언과 환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성령께서 점쟁이같이 올해 우리 가정에 일이 잘 풀릴 것이고 우리 자녀들이 성공할 것이라 이렇게 예언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이런 식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의 예언들은 다 국가적인 예언이지 개인의 기륭을 말하지 않습니다. 즉 여기 예언과 환상 그리고 꿈은 모두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여는 바로 복음 전파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오순절에 성령 충만하여 여러 나라 말, 즉 방언으로 복음을 외친 것이 일종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예언이란 말은 거의 다가 말씀을 전하는 설교나 말씀을 전하는 복음 전파와 동의어로 사용됩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수님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권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기 권능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권능은 헬라어로 디나미스입니다. 이 단어가 영어로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됩니다. 즉 성령의 권능이란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한 것 같은 영적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에 복음이 떨어질 때 말이에요, 그 단단하고 강팍한 마음이 바로 이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력에 의해서 복음의 능력에 의해서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깨지는 것입니다. 누가 변심하여 돌아선 여인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누가 무신론자의 강팍한 마음을 부드럽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의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권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복음 전파는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성령의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권능을 힘입을 때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오순절날 성령 충만받은 사도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 즉 방언으로 복음을 전할 때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 전파는 내 뜻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의 입술이 복음 전파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때 단단하고 강팍한 마음들이 깨지고 하나님께 돌아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의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권능을 받으시고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의 이 능력을 받아서 제가 사실은 올 한 해 목회 초점, 목회 사역의 1순위가
온 교회의 성도들이 우리 청소년부를 포함한 주일학교 학생들 모두 포함해서 성령 충만한 것이 제 목회의 타겟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아야 이 문화동과 대전시는 물론이거니와 일본에 가서도 복음을 전할 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성령 충만한 제자들의 복음 전파에 유대인들은 두 패로 나누어졌습니다.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이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일은 초대교회에도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엔 성령 충만하여 방언으로 전할 때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먼저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이 방언으로 복음 전하는 소리를 듣고 예루살렘 사람들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소란하며 놀라 의아해했어요. 본문 5절로 8절입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과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사도들이 방언으로 복음 전하는 소리를 듣고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사실 요즘은 복음을 전할 때 무반응이면 다행이고요, 거세게 반대하는 것이 대세입니다. 예전에는 전도지를 줘도 그냥 받든지 안 받든지 그냥 그러고 지나가는데 요새는 예수 믿으라 그러면요, 너나 믿으라 그러고 막 이게 반발하고 거부하고 그럽니다. 당시 반대자들은 본문 13절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하면서 조롱했어요. 반대자들은 베드로와 제자들을 술 취한 주전뱅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이들은 성령 충만을 조롱하려고 술 취했다고 말했지만 실제 제자들은 성령의 새술에 취한 상태였어요. 감사하게도 본문에 복음 전하는 제자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수용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본문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회개한 사람들은 그들의 귀에 들리는 자기 언어, 방언이 하나님의 큰 일로 들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이고 목사님이 오늘 예전에 했던 얘기 또 하시네 그런 얘기 또 들었는데 그렇게 듣지 마시고, 야, 하나님의 큰 일이 내 귀에 들리는구나, 하나님의 큰 일이 이 말씀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복음 전하면 극렬하게 반대하고 조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일지라도 복음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요즘 복음이 들려줘도 반응하지 않는 것이 대세입니다. 아마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이 가서 실망할지 몰라요. 예수 믿으라고 그래도 일본 사람들이 아마 무반응으로 일관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요즘 나오는 통계로도 알 수 있는데 이제 기독교뿐 아니라 어떤 종교도 갖지 않는 무신론자들의 수치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세인 포스트 모던 시대의 전형적인 현상입니다. 현대인들에게 이 천국,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해도 천국에 관심이 없어요. 지옥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지옥 간다고 해도 끔찍도 안 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관심이 없고 지금 당장 내가 편한 게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도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파를 늦출 수가 없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민족들의 숫자는 본문 9절로 11절에 보니까 총 15개나 16개 민족입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왜 유대인들은 다양한 지역에서 나그네가 되어서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것입니까? 이들을 우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현상은 당시로부터 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약 550년 전 예루살렘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수치요, 가장 아픔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것이 500년 후에 로마 시대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이 세상에 흩어 숨겨 놓으신 포석이었다는 것이에요. 이 말을 우리 시대에 대입해 보면 하나님은 자신이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수백 년 전, 아니 수천 년 전부터, 아니 만세 전에 구원할 계획을 세워 놓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엔 누군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일본에 가는데 일본에 누구를 만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명하신 복음 전하여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일을 계속 해야만 합니다. 말씀을 마치며 오늘 말씀을 우리 시대에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2025년 우리 교회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로 표를 정했습니다. 이 표를 실천하려면 내가 열심히 해서는 불가능하고요.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가능합니다. 이는 성령 충만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제자들은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한자리에 모여 자그만치 열흘 동안 저녁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때 오순절 날에 성령 충만을 모두 체험했습니다. 이 성령 충만을 우리도 2025년에 체험하고 내가 정한 VIP를 꼭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에 일본 선교관의 우리 청소년들도 성령 충만하여 일본에서 이런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청소년부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 충만하여 능력받고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